자, 교회라면 무엇에 이끌려야 하는가? 교회라면 무엇에 이끌려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 어떤 교회에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또 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가난한 자를 보고, 어려운 자를 보고 이제 구제헌금을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야, 내가 형제를 도와야겠다, 자매를 도와야겠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야 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제헌금을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부류의 성도님들로 이제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어요. 이제 헌금을 막상 했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1번 부류의 성도님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나도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한 거예요. 반면에 2번 부류의 성도님들은 헌금을 해야 하면은 동의를 해. 막상 근데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나도 빚이 있는데, 나도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구제헌금? 나보다 뭐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김 집사가 하는 거지, 나보다도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나보다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구제헌금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어요.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여러분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다면 1번 부류의 성도님들을 칭찬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2번 부류의 성도님들을 칭찬하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칭찬을 한다면 답을 한번 해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러니까 쭈삣쭈삣하네요, 그죠? 이거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하시고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1번 부류의 성도들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가난한 자들을 전혀 돕지 않았던 2번 부류의 성도들을 책망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열이면 역, 백이면 백 모두 2번 부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기에 1번 부류의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2번 부류의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마땅하다 여기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빗나가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한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서 3시간 후에 아내 또한 죽어나갔어요. 교회당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헌금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헌금 했습니다. 헌신하고도 욕먹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물론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전부를 드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헌금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일부나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모두 죽게 되었으니 이 사건은 다소 끔찍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5장을 접하면서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아니, 헌금 안 한 사람들을 벌 줘야지. 어떻게 헌금 냈다가 이렇게 벌을 받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 점점 부흥하는 와중에 교회 내에 다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하나님의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이걸 감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무언가 교훈해 주고자 함이에요. 무언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우치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한 교회 구성원이 지은 죄로 인해서 교회가 몰려 세워졌던 의미조차 훼손될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고자 이 부부를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지만 심판하신 거야. 왜?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도려낸 거예요. 그러기에 바나바가 세가족으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부부를 존경하며 따랐겠죠. 부부를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묻기도 하고, 세가족 교육도 어쩌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다 시켰을지도 몰라요. 바나바 역할도 했겠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롤 모델이 바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겠죠. 야, 저 부부는 대단해.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우리를 잘 이끌어줬어. 하지만 인품 좋은 바나바가 세가족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하게 되므로 그동안 부부에게 쏠렸던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누구에게 여러분 쏠리게 되었어요? 이제 바나바에게 여러분 가게 된 거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부부는 바나바를 시기질투하게 됩니다. 시기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아니 세가족 주제에 그렇게 인기가 좋아? 시기질투하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연금을 하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바나바에게 쏠렸던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일부나마 돌려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이제 또 역시 대단하네. 우리 집사님 부부 대단하네. 역시 개척 멤버 대단하네.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네. 소문이 그렇게 돈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질투심 때문에 한 거예요. 이 부부는 헌신을, 구제연금 낸 거를,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가 구제연금을 하게 된 그 헌신의 동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은 순수한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려고 했던 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한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려고 했던 면이 더 강했습니다. 더욱이 세가족인 바나바도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 헌금을 했기에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교회에서 가장 오래 다녔던 그 교회에서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세가족이 전액을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뭐.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나도 그래도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헌신을 하다 보니 어떤 탈이 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부는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연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든 거야. 사람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내 체면 내세우다 하다 보니까 나 빚도 갚아야 되는데, 나 자녀들 양육도 해야 되는데, 노후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겠다고 해놓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임의대로 일부를 감추었죠. 소문은 소문대로 전액을 다 갖다 바친다고 다 소문을 내버리고 이제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몰래 감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여 헌신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세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구제예요, 구제.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 여러분 사람이란 게 이 구제나 기도나 또 이 금식을 할 때는요 좀 내세우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헌금을 할 때에도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뭘 이렇게 했다.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다. 내가 그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얼마 정도 헌신을 했다. 헌물을 했다. 또 누구를 도울 때도 여러분 내가 얼마를 도왔다.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도 여러분 그래요.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나는 새벽 제단에 빠져본 적이 없다. 예?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한다. 금식하는 분들도 나는 40일 금식구들을 몇 번씩 했다. 이걸 여러분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만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구제헌금에 딱 걸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는 이런 행위를 왜 너무나도 악한 죄라고 여겼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김 집사가 헌금을 얼마 했으면 나도 그 정도 해야 되지 뭐. 그래도 김 집사랑 뭐 같은 교회 비슷한 시기에 교회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걷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거둘 때 자기는 헌금하기 싫었는데 자기 지금 5만 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지갑에.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자기 나이벌 집사가 딱 그냥 10,000원을 내는 거야. 10,000원을. 자기도 10,000원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10,000원짜리가 안 보이네? 그래서 5만 원 내고 나서 막 후회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받겠냐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는 여러분 종종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왜 악한 죄라고 여겼을까? 바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게 될 경우 결국 하나님조차 속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가게 돼요. 사람 보고 헌신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속이게 돼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죠. 이것 때문에 악한 죄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보면 3, 4절을 보면 이 부부는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갖지 않게 돼요. 우리 3,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숨기고 일부만 구제헌금을 드린 것을 성령을 속인 일이다. 성령을 속인 일이다. 하나님을 속인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질책합니다. 책망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전액을 다 바친다고 그랬어. 그렇지만 일부를 자기가 감췄죠? 그럼 자기가 여러분 사람만 속인 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 부분, 헌신 부분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께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여겼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결국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헌신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진짜는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입술은 열어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헌신한다, 봉사한다, 헌금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즉 두려움이 없기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여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지금도 모르시는 게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여러분 꿰뚫어 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속일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하나님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여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죠. 그러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는 이런 행동을 대단히 커다란 죄악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하는 헌신의 경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부처럼 많은 경우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이것을 신자인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헌신했을까요? 이 부부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을 알려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구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주의 문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된 이후 그곳에 있던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이 다 100%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을 때 모든 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담임 목회자의 꿈이겠죠. 목표겠죠. 예배를 드릴 때 누구는 은혜 받고 돌아가고 누구는 허전하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이 120명 문도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시작되었어. 이제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셀로 모였겠죠. 각 가정마다. 가정에 여러분 120명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렇게 들어가서 교회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나 되게 된 거죠. 생성하게 되었죠.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계층 멤버였던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한 성령 충만을 입었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층 멤버라고 말씀드렸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학자들은요, 이 120명 문도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부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말씀 보시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득하여라는 표현은요, 그냥 어떤 상태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가득하여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저자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바로 앞에서 잠시 살펴봤던 초대교회 개척 멤버였던 이 부부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 충만하여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요, 충만하여, 가득하여 다른 단어죠.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 플레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득하여, 충만하여 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사탄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사탄 충만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것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자도 어느 순간 사탄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렵더라고요. 바로 교회는 구성원인 우리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거나 행여나 아니면 사탄 충만하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도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에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죠. 뜻이죠. 의도죠.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 번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것을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즉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계속 진행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도 오늘 성령 충만한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마치 오늘 밥 먹은 힘으로 내일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내일 되면 우리가 또 밥을 먹어야 돼. 오늘은 오늘 여러분 살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고 내일 되면요, 내일 또 밥을 먹어야 돼. 왜? 내일 살아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왕년에 내가 뭘 했다라는 걸 대단히 강조를 해. 목사님, 지금은 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지 예전에는요, 제가 왕년에, 목사는 왕년회를 제일 싫어해. 이 목사는 왕년회를 제일 싫어해. 왕년에 저는 새벽 예배를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전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있었고 그 자리에 모든 공예배에 참석했고 성경을 맺독했고 저한테 막 줄줄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묻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왕년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 중요해요. 어떤 권사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야.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다닌다는 거야. 안 다니는 거지. 그걸 굳이 강조를 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지금 여러분 내 믿음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지. 왕년에 여러분 뭘 했다? 하나님 그거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훈장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오늘 밥 먹은 것은 오늘 힘을 얻는 거예요. 내일 되면 내일 또 밥을 먹어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성령 충만을 받았죠. 초창기 멤버였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120명의 문도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고 추측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그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변질된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돼 있네. 교회에서는 터줏대감으로서 여러분 인정도 받아왔네. 근데 어느 순간 사탄 충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경고해주고 있죠. 너는 왜 성령 충만해야지 사탄 충만하냐? 하나님은 지금 경고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에는 여러분 ing 항상 진행해야 돼.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뭘 했다 그때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정말 간직하시고 좋은 거지만 그걸 여러분 내 신앙이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이 말이 그냥 무슨 말인가?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깨닫게 되는데 원어를 보면 놀라워요. 헬라 원어를 보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너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관하도록 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끊임없이 받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습관해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매일 기도하셨어. 공생애 사역을 여러분 하시면서 매일 기도하셨다니까. 몰아서 기도 안 했어요. 어떤 분들은 몰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물론 몰아서라도 하면 여러분 다행이지만 문제가 생길 때만 하는 분들이 많아. 그게 아쉽더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본일 보이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까? 매일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왜 금요성령 집회가 있습니까? 또 왜 수요예배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 또 가보세요. 또 넘어지죠. 3일을 못 버텨요. 작심삼일이 될 때마다 수요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작심삼일이 될 때마다 주일날 은혜 받고, 또 작심삼일이 되려고 하는데 주일날 은혜 받고, 또 새벽에도 나오시고 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매일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밥 먹는 것처럼 또 잠자는 것처럼 습관화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명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교회 구성원이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자칫 예루살렘 교회가 사탄 충만한 교회로 갈까봐 하나님은 즉결 심판을 내린 거예요. 3일장도 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당시 그냥 바로 갖다 묻었어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3일장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셨어.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해집시다. 저도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져야지만 50년 동안 달려온 이 계명교회가 앞으로의 50년도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게 달려왔다면 앞으로의 50년도 성령 충만하게 달려갈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